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책,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 몇 가지가 되는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쓰신 책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써가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쓰신 책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합해서 66권인데 구약만 외우면 돼요. 3, 9, 27. 그러니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 근데 이 성경은 그 BC 1500년경 그 모세 때지요. 모세 때. 그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으니까 BC 1500년부터 AD 100년 사도 요한 때까지요.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성경 저자는 약 40명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그 핵심 요절이 되는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쓴 성경이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대개 책의 수명이 15년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책을 한 20권 썼는데요. 15년 되면은 더 이상 팔리지가 않아요.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가 죽으면은 뭐 아무리 유명한 책도 그대로 다 폐기 처분되고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종말까지 존속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만큼 지금까지 읽혀진 책이 없죠. 또 성경만큼 인쇄되어진 책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총 장수는 1189장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은 1년이면은 한 번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아침 밥을 먹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죠.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양식부터 먼저 먹게 되면은 그날 하루의 일과가 육으로부터 시작되고 영의 양식인 성경을 먼저 읽게 되면은 그날의 일과가 영으로 시작된다. 그 제시카 윤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 먹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장씩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그렇게 읽습니다.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꼭 읽습니까? 꼭 읽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성숙되고 주님과 친밀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책은 영존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가는 책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고 있는 책은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4종류의 책이 있어요. 주의 책,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의 책. 주의 책이 뭔가? 우리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게 주의 책이 나오죠. 주님의 책에 나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다윗이 쓴 시편 56편 8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도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책에 기록되었다. 그럼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엔게디 굴 속에서 이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 가운데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각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 자기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그 눈물병에 하나님은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심령이 메말르면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내 심령이 이게 자꾸 무디어져서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눈물이 말랐습니다. 회개의 눈물,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명의 눈물, 눈물을 주옵소서. 자꾸 눈물을 구하거든요. 눈물이 마르는 것, 이게 참 걱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눈물병의 적치량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사울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님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내가 이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주님께서 다 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그 앞에 시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은행을 매일매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주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내 심중의 생각도 다 있거든요. 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나를 지켜보고 있는 천사가 다 기록해가지고 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있는 주의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 영적으로 이거 확실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대개의 사람은 천사가 두 사람이 따라다녀요. 한 사람은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고 한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주었습니다마는 사탄도 우리에게 마귀를 보내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충동을 하고 천사가 또 막아주고 그러죠. 내가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천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해 뿌리면 재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 천사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천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말을 하는 것도 행동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 나를 리포트하고 있다. 그걸 의식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경건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천사들도 와 있어요. 지금 이곳에 사탄도 와 있어요. 이 건물 주인 송국자 자매가 손님들이 와서 그렇게 간증하더래요. 여기에 다 아주 평화스럽게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이곳에 파송받은 원수의 영,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을 받고 떠나라.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듯이 명령하고 하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자꾸 없어지네요.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리포트한다. 그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그게 주의 책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통 유대인들은 그 머리에 그 키프를 쓰고 다니죠. 빵모자 그걸 쓰고 다니죠. 그거 뜻은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 그 의미로 키프를 쓰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을 받는다.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무익한 말 얼마나 많이 쏟아내놨어요. 참 많이 쏟아내놨어요. 그것도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데 그 해질녘까지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다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금세 깨달았어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은 그 천사가 리포트하는 것을 리포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그럼 해가 일단 지면은 리포트가 되면은 하나님의 행위 기록책에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번 기록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회개가 철저히 들어가야지 그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 삶에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잖아요. 아, 이거 내가 말 잘못했는데. 그럼 즉시 주님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행동 잘못했으면은 주님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냥 뭐 기도를 이렇게 안 해도 삶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우리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하는 게 더 힘들어요. 회개하는 게.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이 사소한 죄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회개를 하라. 깨달으면. 그리고 회개가 안 된 거는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다 회개하라. 자, 첫 번째는 주의 책이 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주의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이 있다. 성경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러니까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생명록책에서 기록되어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 더 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록 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사에게 함께 협력하고 도와줬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 책에 다 있다 이거죠.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 책에 지금 있다.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되죠.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이름은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록 책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확실해요. 확실히 내 이름은 생명록 책에 있어요. 근데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한 13년인가 목회를 했는데요. 그 호텔에 가게 되면은 그 라스베가스의 그 도박의 도시잖아요. 슬롯머신이 공항에서부터 이런 가게까지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호텔에 가면은 슬롯머신을 해가지고 그 잭팟이 터지면은 그 큰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잭팟 터진 사람들의 사진하고 이름하고 그게 쫙 걸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주 명예스럽게 생각해요. 명예스럽게.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인 사람은 부끄럽게 생각되어져야 되거든요. 예. 도박을 했다. 그 법적으로 국가에서 도박을 하도록 허용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허락 안 한 거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름이 붙어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생명록 책에서 이름이 없는 거지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록 책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에 들어올 자들의 이름을 생명록 책에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이름이 생명록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다 구원받아서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사람은 이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은 내 이름이 천국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참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호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는 그걸 주어서 믿고 여기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생명록 책에 한 번 기록되어진 이름은 지워질까 지워지지 않을까? 한국에 두 개의 그 신학 조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첫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신학과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그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신학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 번 거듭났다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천국 들어가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 예. 사단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있다면 공격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예. 그러니까 이 두 신학 조류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해서 2단 판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구원파 박옥수 목사. 예. 그 2단으로 판명되었죠. 예. 근데 또 장로교의 칼빈 교리도 견인의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나를 역사해서 회개하게 한다. 조금 비슷하기는 비슷해요. 저 구원파하고요. 그러나 이제 확실히 다른 거는 그 웨슬레의 감리교죠. 웨슬레는 그 신학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게 이제 감리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대개 한국에는 그 침례교회와 장로교인들은 주로 칼빈의 교리를 따라가고 그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는 그 웨슬레의 교리를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 떠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걸 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은 지어줄 수 있다.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8편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생명책에서 도말하라, 지우라 이거죠. 있죠. 뭐 시인의 시편 기자의 그 기도입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생명책에서 흐려지 아니하고 그 흐려질 수 있다 이거예요. 지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모세가 직접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저기서 말한 책은 생명책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이름을 지워진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있는데 내가 한 번 죄 지었다고 싹 지워집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적마다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 자꾸 흐려지기 시작해요. 흐려지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계속 회개를 안 하고 죄를 지으면은 빛이 안 나버리고 지워져 버려요. 나중에는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면은 이름 기록되었던 자국만 남고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은 죽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대로 믿습니까? 예. 우리는 교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칼빈이 위대한 신학자이지만은 칼빈에게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웨슬레도 위대한 신학자이지만은 웨슬레가 다 100%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에 속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대로 따라가자 이거죠. 그 성경대로 가자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나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이죠. 주님은 타락한 사람도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느 장로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그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 교회에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한 10년 동안 그냥 술 먹고 타락한 생활하고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술집 안집에서 안마당에서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하다가는 신이 안 내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 안 내려요. 나가주세요. 아무도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이 나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또 말해요. 신이 안 내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가주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깨닫아. 내가 타락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락해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지워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생명록책의 이름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천국에는 그 주인 없는 빈집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집으로 지어집니다. 집으로 지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만 죄를 짓고 회개가 안 돼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주인 없는 집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인 없는 집이 많이 있다. 그것도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배할 때에 그 이름이 빛이 납니다. 구원받아서 그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그 빛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지워집니다. 흐려진 나의 이름이 다시 빛이 나게 하게 하는 것은 회개와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회개와 첫사랑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와 첫사랑의 회복. 천국 지옥 감정을 저는 잘 가끔 내 신앙이 좀 무덤덤해진다 그러면은 그 감정들을 내가 중요한 거는 내 컴퓨터에다 다 입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들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돼요. 아, 이렇게 살면은 지옥 가는구나. 그게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에 많이 가시잖아요. 이름 되면은 다 알만한 목사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그분같이 성자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근데 지옥에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회개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회개하고 안 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까지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는데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은 그런 걸 봅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영분별의 은사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이 천국을 본 것이 진짜인가? 마귀가 속아서 보여준 건가?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천국 지옥 보고 막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죄를 더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도 썼잖아요. 그 토마스 주남이 본 천국과 지옥 간증. 그거는 조영계 목사님이 출판을 해가지고 출판이 100세가 더 되었다. 토마스 주남은 마귀에게 속아서 천국 지옥을 본 거예요. 제가 책에다가 어디서 속았는가 내가 써놨죠. 한번 보세요.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총회신학교 신학대학의 원장도 지나고 충현교회 목사님도 지냈던 목사님, 그 귀신에게 속아서 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분을 자꾸 초청해가지고 천국 지옥을 간증을 해요. 그래서 가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가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나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 영분별의 은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하고 틀렸으면은 그거는 귀신한테 속은 거고, 성경하고 제대로 맞으면은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준 거고, 또 기도해 보면은 영이 서로 같으면은 되는 거고, 영이 다르면은 아니다. 예. 그래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그런 분들은 영이 성장을 안 해요. 영은 천년, 만년 막 성장하거든요. 영의 성장은 무한대예요. 근데 영의 성장이 딱 어린 나이 수준에서 멈춰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류가 안 되죠. 그 어린 나이 수준에서는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그래서 그 천국 지옥 간증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을 주기 때문에 가끔 제가 보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주의 책이 있고요. 두 번째 생명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기 책들이 펴있고 그 복수잖아요. 근데 거기다 설명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책들은 두 권인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책은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이게 우리의 모든 행위를 거기에 기록해 가지고 그 기록한 데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행위책이 있다. 행위책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으로 보상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형벌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자,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이죠. 그 의의 면류관, 그걸 어디에서 받을 수 있어요?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의의 면류관이죠.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진 의의 면류관이죠. 행위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면류관 받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면류관을 받더라.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면류관을 받더라. 그 면류관 받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그 순교자들의 죽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예. 그 순교자들의 죽음, 그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은 면류관이 다 다르고 칭찬이 다르고 상급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서열이 다 있습니다. 서열이 있는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78억 인구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서열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면류관이 다르고 서열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있죠. 그래서 그 서열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상급도 다르고 면류관도 다르고 다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그 면류관이 다른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이 여기서는 같이 신앙생활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다 상급이 다르고 면류관이 다르다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자,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이걸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많은 선을 행하는데 그것이 불타는 것도 있고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 같이 불타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불타는 것은 뭡니까? 내 의로 한 것, 자기 자랑이 드러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뭐 이런 것은 시험이 오면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겸손으로 행한 것, 이런 거는 공적이 불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공적이 없는데 예수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 선한 일을 행한 거 없잖아요. 11조 안 했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적 없잖아요.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있어요. 어떤 분이 천국을 갔는데 그 천국이 길이 전부 다 금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불교 신자였었는데 자기 부인은 기독교 신자고요.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핍박을 했는데 그 부인이 그래도 그 남편 구원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 죽기 3, 4일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지만은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죠. 자기 집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이 있고 보석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데 그는 길바닥에서 그래도 지옥에 안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에 온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어서 천국에 상급도 있어야 되겠어요. 천국의 영광은 다 다릅니다. 천국의 상급은 복권 당첨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누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한 번 다 죽잖아요. 땅의 거는 잠깐이잖아요. 그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은 구원만 받을 사람이 있고 면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구원만은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도 있다. 면류관이 있습니까? 구원만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죽음.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제 단순해지잖아요. 뭐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자꾸 주잖아요. 우리 임근사님 집에 가면은 꼭 필요한 거 뭐 몇 가지만 있고 다 주잖아요. 없잖아요. 단순한 삶. 그게 좀 필요해요. 단순한 삶. 그 다음에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심판을. 그래서 심판 안 받으려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돼요. 날마다 회개. 심판 안 받으려니까. 그 다음에 면류관 받을 준비해야 돼요. 면류관 받으려니까 날마다 선행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집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만 한마디 해도 집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에게 커피 한 잔만 누굴 공개해 줘도 찬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늘에서 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류관 받을 준비를 날마다 하자 이거죠. 근데 이제 잘못되는 것은 그 내가 행할 걸 행하면서 자기 의가 자꾸 나니까 그건 공적이 불타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11조 내고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오고 그거 공로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배를 1시간을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헌금을 해도 하나님 이 헌금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물질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신령과 진정 그리고 그 정성과 감사가 있으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이 돼서 나에게 면류관이 되고 나의 집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 자, 제일 먼저 무슨 책이요? 주의 책. 두 번째 생명책. 세 번째 행위책. 네 번째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 성경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기념책이 있는데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었어요. 뒤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념책에 기록되었을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그 이름을 쓴다. 그럼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의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아들같이 아끼겠다. 아비가 자식의 아비를 섬기는 그 아들같이 하나님이 아끼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아들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준다. 그게 기념책이에요. 그럼 기념책은 어떤 책인가? 자, 우리가 전에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교회에 나온 시간을 계산하면은 그 학교에 박사학위 2개는 우리가 따야 되는데요. 자, 일주일에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 2시간으로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1년 52주면은 1년에 100시간 계산해요. 그러면 3년이면은요. 박사학위 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학교에 가가지고 300시간 채우면은 박사학위 준다고요. 우리는 세상 박사학위 부럽지 않습니다. 천국과 세상 박사학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학 박사가 되고 철학 박사가 되어도 그 박사학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신학 박사인데 천국에 들어간다?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박사학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박사학위를 가져야 합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박사학위는 가져야 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박사학위. 여호와 경외하는 박사학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학위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진다. 영적인 갈망은 학이나 학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은 외모나 학력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좀 뜨거운 마음이 있지요. 차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냉정하게 끊어버리라 이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식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자꾸 없어져. 내가 세상에 많이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라도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의 소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이 책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주의 책에 내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고
생명 책에 내 이름이 있고 흐려지지 말아야 되고, 또 행위의 책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까지 거기 다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기념책이 있어가지고 기념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나에게 불가능한 겁니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입에 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은 입에 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신명기 3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할고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다 멀리 가서 뭘 잡아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다. 네 입에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하면 한다 이거예요. 네 마음의 문제다 이거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안 하려고 자꾸 마음이 멀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를 최고로 높이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데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나의 구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소경 바디모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자기를 최고로 낮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나는 그냥 나를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만 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번 같이 합시다.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 길을 가면서도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 그저 많은 기도 안 해도 삶에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루에 100번씩 해보세요. 주의 영이 나와 같이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4가지의 책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행위촉에 내 이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제 이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